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죠. 지금 이 예배 공간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을 빌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마주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한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는 잘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기대는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보일 거야 라는 기대는 하고 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에 두려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똑똑한 거예요.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심 자기가 잘하는 전공 분야, 사도 바울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라고 하며 아덴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겠죠. 저 사람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라는 내심의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냉대하며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걸어왔었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심 기대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잘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지라는 이러한 기대심이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어떻게 보면 상처 아닌 상처가 되었고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이 고백에서 담겨져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많이 배웠던 이 철학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변증적인 부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일 처음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자신감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문이 열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마치 한 아이를 출생한, 잉태한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웃음이 가득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만 있나요? 아니죠.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첫 만남, 이 출산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아이고 이 XS도 나오기도 하고 다 나오잖아요.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성장이 그러한 부분으로 성장되는 거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장통인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부모하고 마찰을 빚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아이가, 핏덩이 같은 아이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러한 이 과정이 성장통을 잘 겪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한 아이를 출생한 것 같은, 잉태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장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 문제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통 아닌 성장통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통을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됐어요. 잠시 영상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이다 생각하시고 예,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성장통이 하나가 툭 하고 터져 나와요. 그 성장통이 뭐냐면은 이 바울을 가리키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인데 네가 왜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괴롭고 아파도 보듬어야 되는 거가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안습니다. 품에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조금 이해시키고 이러한 성장통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또 선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고 읽으시고요.
제가 읽을 때 얘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가고 싶었으나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나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나 너희한테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어떻게 썼다고 해요? 눈물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에서 벗어나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내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편지를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만 누르면 바로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안 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이에요. 근데 과거에 편지를 썼던 시대에는 일단 편지를 써서 보내면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 사람이 확인하고 써가지고 다시 답장을 보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두근두근하죠.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편지를 쓸까, 답장을 쓸까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께 쓴 편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 답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디도가 받아가지고 도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가 바로 드로아이라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드로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 상황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더 악화가 되었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니까 디도의 이 만남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요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갔더니요 디도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좋은 일이 있어서 늦었던지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던지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근심 아닌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두근두근할까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디도를 만나서요, 디도에게 이제 물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쓴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 불신, 이러한 부분들이 다행히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심 가운데 눌려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근심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어떠한 뉘앙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내놓고 후회를 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편지 안 쓰는 게 나을 뻔했나? 아니면 쓰고 나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마치 이럴 줄 알았거든,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잘 될 줄 알았어. 그동안 근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 고린도 후서 7장 8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조금 전에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죠? 디도 만나기로 했다고 했죠. 근데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다시 말해서 드로아 사람들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기로 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사람들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근심이 있어가지고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어. 이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디도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고 위로함을 받았어요. 위로함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근심 가운데에 계속해서 눌려져 있었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잘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서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니 해결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또 중반 말씀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냄새라는 이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로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 불쾌한 냄새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처럼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보면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뭔가의 그 오묘한 이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냄새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 있잖아요.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당당하게 이 성문을 통과하면서 개선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해요. 그러면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이 향기로운 이 향을 불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아니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냄새를 하면서 이거 그 승리할 때 피우는 그러한 냄새인데 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히 풍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 아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움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이 알고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주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한데, 이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까? 당장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즐겁고 기쁜 일들도 많이 나누지만 아이고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 재정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이로 인한 근심, 이것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로 인해서 자유로울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에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근심거리가 한 부류라면, 또 하나의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근심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근심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죄의 본질 가운데에서 참여해서, 죄의 본질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근심이에요. 죄책인 것이죠. 죄책.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 근심,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매달림을 통해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죄에 빠져 있는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마주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당당하게 뿜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히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나아가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시옵소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를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여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충만하여 주시고 진격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삶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문제와 근심과 어려움 등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또한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바꿔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득히 주님의 향기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내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히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